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편히 아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아침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각자 또 우리가 새 힘을, 믿음의 새 힘을 얻고자 사랑을 배우고자 아버지의 사랑의 보좌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각자를 아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말로만 혀로만 아버지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했건만 또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건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고 크군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살게 주님 준비해 주시옵기를.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이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에 아버지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와 계셔 마음은 활짝 열고 그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의 음성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서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을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아침마다 이 새벽 재단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여 말씀을 먹는 우리의 양떼들 꼭 기억하셔 주시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아버지 정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저희들 깨어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듣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 우리들 정말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족의 영혼들이 있는지 이웃의 영혼들이 있는지 아버지 먼 곳에서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몸이 약하다고 해서 핑계대지 말고 아버지의 음성 듣고 따라서 사명으로 사랑으로 남은 생에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 네.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나오기는 우리 구목사님을 비롯해서 몸이 연약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창조하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업이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경상 집사님 그 형님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모르오니 아버지 그 영혼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또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번에 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옵시고 네. 우리 이 집사님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랑의 그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기쁜 소식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게 먼저죠? 하나님께서 난자.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먼저죠? 예.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헬라어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추티온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했고요. 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겐네타이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시제에 의하면 하나님께 난 것이 먼저고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 혹은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이제 막바지로 들어서면서요. 이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사랑이라는 동사라고 얘기했죠. 그걸 한
40회 이상 나타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뭐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냐면 믿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지금까지는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할 때 믿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할 때 사용했고,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할 때 그렇게 딱 3번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40번이 넘게. 근데 이 5장에서는요, 5장 1절에 믿는 자, 또 5장 4절에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벌써 10절 또 13절에도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5장에 벌써 7번이나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그 3절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단어의 역할이 이제는 이 요한의 사상 가운데 중요하게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승리와 영생을 가져오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절 한 절씩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들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이 헬라어 시상을 시제를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는 아버지시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는 이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반면에 역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은 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나요? 예. 말투도 좀 달라지나요? 예. 행동도 좀 달라집니까? 예.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막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계명들을 지키는,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계명이 가혹하거나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5절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들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이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을 사도 요한은 열거하면서 같은 형제들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두 번째, 계명들을 지킨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누가 이기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존재처럼 우리 앞에 군림하고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여기 물과 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은 뭐고 피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이미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강조가 됐던 표현들이고요. 이 요한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물과 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흘리신 물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을 근거로 해서 물은 침례를, 피는 성만찬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관해서 물은 정결케 하는 것, 피는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견해는 물은 요한의 침례, 피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주장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성을 입으시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침례받을 때 인간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기 전에 그 신성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의 한 부류죠. 가현설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신 보내신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다시 한번 당시에 구약 율법에 사람의 증언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세 증거를 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물, 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 이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 초대교회를 지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이 사람들의 증언 역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증언도 성령과 물과 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그리고 속이기 쉬운 거짓말하기 쉬운 사람들의 증언도 세 사람의 증언이면 그것을 믿어주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증언이면 얼마나 그 증거가 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고 그 증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물과 피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도 있다. 그래서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다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곧 무엇이라고 했죠? 진리요, 생명.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충만하다라는 뜻이고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충만하다라는 뜻이고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 충만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신앙인은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증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증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우리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요새 자꾸 흔들려요. 인공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과학자들이요,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 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수명이 줄어든다 그랬죠. 근데 이 텔로미어를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인공감정의 시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AI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류를 다스리는 때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45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한 20년 조금 더 넘게 남았습니다. 20년 조금 지나면 이제 로봇이 사람을 다스리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은 어떤 신체 중에 일부가 망가지면 갈아 끼울 수 있는 시대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테슬라를 창업했었던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뭐를 지금 실험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뇌 속에 칩을 저장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이 낡아지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칩으로 이식해서 건강한 다른 사람 혹은 건강한 다른 로봇에 그 칩을 이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요즘 우리가 그 이빨이 상하거나 빠지면은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똑같이 뇌 속에 그 칩을 임플란트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육체가 쇠해지고 결국은 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똑같은 생각이,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그 칩을 건강한 사람의 몸에다가 혹은 건강한 이 인공 이 로봇에 이식을 하면 나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는 또 다른 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몸은 내가 아니지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경험했던 모든 것, 그게 나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납니까? 가짜 납니까? 가짜남이지. 아주 복잡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생에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근데 요한은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오직 영생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생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인간은 이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한 것, 이거 도전한 것이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을 심으려고 하는 것, 이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공장기를 만드는 것, 영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들이 만든 어떤 것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와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생하게 된다는 이 요한의 확신에 찬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명을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부담스러운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쉬운 일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로 그 사랑 품고
승리하며 아, 생명을 누리며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제 이재찬 장로님 새벽에 토하고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께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김선희 집사님께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또 주님의 생명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 넘치는 생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오늘 힐탑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